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몇몇 여인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고운 삼배 천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지난주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노유를 받게 되는, 죄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데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그 주에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은 돌덩이가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3절에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줄을 한번 그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급하게 동굴, 우리로 말하면 땅을 파서 만든 무덤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서는 동굴에 시신을 안치를 합니다. 동굴에 시신을 급하게 안치를 하고 그 다음 날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 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장례를 제대로 치르고 싶은데 시체가 너무 더러운 거죠. 그래서 시체를 깨끗이 향품으로 닦고 정말 정성껏 사랑하는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여인들이 주일날 이른 새벽에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동굴에 막은 큰 돌, 장정이 10명 정도 붙으면 움직일 수 있는 돌이 이미 굴러가져 있고 문이 열려 있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더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 7절까지 보면 천사 2명이 그때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말을 전하고, 이 말을 들은 이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천사들에게 말을 들었다, 실제로 예수님의 무덤에는 시신이 없었다, 이 말을 전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몇몇 여인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이 시신이 담겨있는 동굴에 갔었는데 시신이 없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사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오늘 11절에 보면 어처구니 없다, 할렐루야, 이 여인들의 말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라고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정확하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죠.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아마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 할렐루야. 천둥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부활절 왔을 때 부활절 찬송을 하고 부활절 설교를 듣고 계란 받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또 다른 분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나는 예수님처럼 천국 간다,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 간다 라는 생각으로 믿고 살아가는 인생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라는 사고와 믿음도 이 올바른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부활 신앙인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합니다. 별로 의미가 없다, 교리가. 노골적으로 부정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현대 지성인들에게 많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더라,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가설들과 거짓말이다, 조작했다, 제자들이 꾸몄다, 예수님이 기절했다, 기절설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문 열고 도망갔더라, 이런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몰래 시체를 훔치고 조작했더라, 여러 많은 설이 있는데, 초대교회 때도 오늘날도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한번, 1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있나? 그냥 부활하셨다고 하시니까 부활했겠지. 아니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는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다녔던 신학교 교수님 한 분 계셨는데, 이 교수님은 목사이기도 하고 신학대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충격적인 고백을 한번 했어요.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구약학을 가르치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말씀 사경회 때 큰 은혜를 받고, 유기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를 받고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가르쳤는데 본인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잘못되면 교수직에서 박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믿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 사경회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학생들에게 솔직한 커밍아웃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믿기가 어려운 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또 죽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그럼 부활이 아닌 거죠. 잠시 살아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까지 살아 계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12사도들, 사도 바울, 500여 형제 야고보, 대략 한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한 몸을 본 사람이 없는 거죠. 사도들의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하면서 4명 가운데 이성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을 못 믿는 거죠, 부활을. 저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죠. 머리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알겠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랬을까? 꿈인가 아닌가? 가짜가 아닌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굉장히 훌륭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가? 부활 신앙이 없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한 가지입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사업이 잘 되고 결혼을 잘하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는 거, 복 받는 것이 신앙의 목표인 사람은 부활 신앙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가 보다. 관심이 없는 거죠. 질병의 문제, 병 고침 받으면 된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복음의 진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모니터를 조금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음량 효과가 대단합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설교가 아주 긴장감 있네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전도할 때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 인간적인 사고로 이 전도의 내용을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게 납득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할 땐 차라리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도덕적인 교훈을 줘서 그게 훨씬 더 전도하기가 쉬운 건데, 하나님께서는 전도할 때 다른 어떤 것을 전하지 말고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났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 나름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신앙,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무관심한 거, 이런 신앙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헛된 신앙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 시작.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오늘 이 15장 2절에는 두 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헛된 믿음과 구원을 주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을 받는 믿음. 헛된 믿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믿음은 부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부활신앙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분들은 심각한 지금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믿음, 구원을 주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헛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헛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이 복음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십자가도 불쌍한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과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면, 부활신앙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멸망했을 것이며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부활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부활신앙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 있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부활이 뭔가? 부활신앙이 뭔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이 뭐냐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살아가게 된다. 나는 구원받았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쪽짜리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받았고 구원받았다. 살다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라는 사고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사람이 12사도들 가운데 도마입니다. 도마.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에 보면 도마가 아주 용기 있는 발언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0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고 도마가 약간 볼일을 보러 간 것 같아요. 화장실을 갔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놀러를 갔거나 도마가 없는 상황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10명의 제자들이 도마가 왔을 때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 살아계시다. 그런 말을 전한 거죠. 그 말을 듣고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로 못 믿겠다.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손을 넣어보고 난 다음에야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지 절대로 못 믿는다. 용기 있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 8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고 도마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만져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마의 고백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사실 도마가 의심이 많은 것은 아니죠. 제가 도마라도 그럴 것 같아요. 솔직한 거죠. 할렐루야.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난 다음에 그다서야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내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약간 이게 마음이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눈으로 봤어요. 육체를 봤다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다 만져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육체를 보신 분께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아니 보고 제자들도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풍랑을 장장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목도한 제자들도 못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안 보고.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무리한 걸 얘기하나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부활을 믿어요?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초대교회 때 부활하시고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셔서 6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육의 몸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게 오늘날 우리의 질문인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어요. 혹시 보신 분 예배 끝나고 저한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전 못 봤어요. 전 사실 꿈에서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환상으로도 본 적 없어요. 환상으로도 보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지냐? 어떻게 부활신앙을? 제자들도 못 믿는 그 부활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요? 이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의 줄을 한번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그분이 살아나셨다예요.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또 다른 말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십자가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내 옛자가 죽었다. 내가 완전히 죽었다. 죽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영으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네. 성령님.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란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 생명이 끝이 났어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의 생명이 죽었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것을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의 본질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영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부활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었어요. 다시 사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의 생명을 보내주셔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이 부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저 멀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멀리서 중보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제삼 받았어요. 믿어요. 열심히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난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이 예수님을 내가 날마다 인정을 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대화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하는 거죠. 예수님 믿고 제사 안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데 천국 가기 전까지의 삶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죄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날마다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말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 예수님 여러분 심령 안에 계시는데 왜 매일의 삶 가운데 찌들어 사냐 말인 거죠. 왜 찌들어 살까요?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님이 계신데 왜 찌들어 살아가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신앙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시작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이 부활신앙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현재의 삶에서도 풍성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서도, 미래에 내가 죽음 이후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또 믿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썩어지는 몸이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힙니다.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살과 뼈가 다 썩어서 흙이 되는 거죠. 육체가 썩어지고 난 다음에 썩어지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비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 자연의 몸이 묻혀지지만 영적인 몸으로 부활을 한다. 우리가 자연 이치에 보면 씨앗을 땅에 심으면 씨앗이 썩어져야만 식물이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고 땅에 묻혔을 때 영적인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 현실의 삶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심령 안에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인 거죠.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금요일 날 갑자기 오전 한 11시쯤 돼서 어떤 지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 지금 임종 판정을 받았다. 코마 상태다. 빨리 와달라. 전화를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한 45분 걸리더라고요. 서울의료원 가서 거의, 뭔 소리죠? 코마 상태에 빠져있는 어머니 의식이 거의 없더라고요. 복음을 다 전하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어머님에게 기도해 드렸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수많은 죽음의 현장에 놓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한 친구, 올해는 또 제가 외사촌 동생이 25살 되는 외사촌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병중에 계신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나이가 됐어요. 믿는 자의 죽음은 무엇인가? 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한 시작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과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에 38절 보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면이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심지어는 결박되고 투옥까지 당해요.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돌에 맞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제가 터키에 실제로 초대교회 때 터키의 광야에서 굴을 파고 동굴에서 예배드렸던 교회를 가보고 지하도시를 가봤어요. 와, 정말 이런 데서 어떻게 살 수 있나. 실제로 그곳에서 수백 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신앙. 전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영접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그분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에게 물어보세요.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은 동일하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볼까요?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여러분은 부활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평강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좌절이 오더라도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사업에 갑자기 부도가 나고 연인과 헤어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늘의 평강이 임할 때는 인간적인 사고로 볼 때 우울증에 빠져서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능히 그것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게 되는 거죠. 이때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 심령 안에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평강, 이 샬롬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 신뢰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오늘 제가 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 뭐로 이해할 수 없어요. 경험해야 돼요. 다음, 십자가의 복음은 크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은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십자가와 함께 죽음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새로운 생명이 되셔서 내가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에 동참함으로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누가 하느냐?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들이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눈으로 내가 경험한 거죠.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평강, 여러분, 이 하늘의 평강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김도연 씨의 샬롬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설교를 좀 준비하다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저에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묵상을 쫙 하는데 하늘의 평강이 제 심령에 임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또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제가 찬양팀에게 부탁을 했어요. 설교 도중에 찬양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부르면 은혜가 안 될 것 같고, 우리 여러분들 부활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평강.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로, 사랑하는 부모님의 질병으로, 직장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 문제로 고난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늘의 평강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셔야 돼요. 누가?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셔야 돼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거죠. 우리 시간 눈을 한번 감고 이 찬양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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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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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분주한 삶과 고난과 역경이 있는 삶 가운데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하늘의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는 가서 전하라 합니다. 너희는 가서 전하라.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들이 이 부활 신앙에 대한 이 메시지를 여러분만 알고 여러분만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방방곡곡에 가는 곳곳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고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 이 부활 신앙을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 그 맛집 블로그 있죠. 맛집 블로그. 굉장히 맛있는 집을 발견해 사진을 찍고 글을 써서 굉장히 많은 양의 분량을 글을 올립니다. 저는 어떻게 저걸 하나 힘든데 하물며 맛집의 감동을 받아도 여러분 그렇게 노력과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안다면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부활의 능력을 안다면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가서 전하십시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신앙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으라. 이때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라.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부활신앙을 추구하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다른 세상 신변잡기로 충만함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의 문화로 충만하든지 영화로 충만하든지 세상의 오락으로 충만하든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영에 충만케 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활신앙으로 인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활신앙을 여러분 머리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동행자이심을 날마다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 내가 죽고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다시 사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을 믿는 것,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 재림하셨을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것,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전 여러분이 부활신앙이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는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과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번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 함께 부르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